성령이 글로 홀로 영원하시기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 들어갔대요. 그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네. 하나님 시간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또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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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실상 완벽하게 그 시스템을 이제 갖춘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만은 불의의 그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하프닝이 있게 되어서 오늘 파워포인트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게 되었는데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물론 있어서 모든 것을 앞에서 다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 찬송가 꼭 가지고 오셔야 이무전시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동이 안 되면 보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 또 예배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뜻을 메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영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번역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을 앉으신 채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리하는 바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부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부터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여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외면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온전한 알곡의 모습으로 주님 손에 거두어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닫혀있는 이북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정말 그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그 이북의 정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미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오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오며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워주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치지 않고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전하며 주님을 섬기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은혜를 주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목사님 말씀으로 전하실 때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끄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에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무 장로님, 이순기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교우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정일 목사님, 박수영 사모님, 인도 선교사 분이십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4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는 이병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남침례교 소속으로 중국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25년간 중국에서 선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하고 계시는데 현재 미국에 체리 중으로 본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찬양은 방성수 집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 11일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선교 주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전해준 이김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후 청년부 허중식 목사님 담당 친목 도모와 체력 단련을 위해서 볼링장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허중식 목사님과 이순기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인터넷 방송이 매주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교회 출석을 못하시는 교우님께서는 동부 제1장로교회 채널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주의 중보기도에 새가족 전도와 특별기도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열방 기도 위해서 또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는 허희정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선교연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일심 마음으로 귀한 선교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전체 금액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교기금으로 2,500불이 헌금해 주셨고요. 나머지 해서 감사헌금 또 주일헌금 11조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저희들이 드려지는 헌금은 키르기스탄에 100% 다 지원해 드리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또 일부 좀 애드해가지고 오늘 예물을 헌금을 이제 우리 이김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키르기스탄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사달라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분명히 이김 선교사님과 이찬미 선교사님 통해서 나타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지금 키르기스탄에 못 가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는 상황 속에 이제 다시 아마 출국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하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김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도에서 우리 그동안 쭉 섬기하셨던 우리 이정일 목사님과 박서영 우리 사모님 나오셨는데요. 광고 말씀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회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노규효 목사님께서 저희와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해물을 주께 아멘.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동부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적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셔서 한 주간을 승리의 주간으로 삼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몸된 존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또 신령한 은혜가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곳으로 11조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존존이 더욱더 견고히 서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실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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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은 제가 주보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두 곳을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면 좋겠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방성수 집사님, 저와 한 4, 5년 정도 워싱턴 한인 밴드에서 활동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네.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요 설교에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경직된 마음을 릴렉스 시키시고요. 자, 이 설교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혹시라도 재미있는 어떤 내용이 나오면 활짝 박수를 치면서 웃으셔도 no problem. 네.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소리 들어서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도 doesn't matter. no problem.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저와 교통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그냥 휙가닥 가버립니다. 잠시 못 봤다 하면 1년 혹은 5년, 10년이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현재 저희들의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주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 치통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좀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예전에 작년에 이쪽에 그 치아에 충치가 생겨서 치료를 받았는데 꽤 고생을 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쪽에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래쪽에. 야, 큰일 났구나.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또 몇천 불 나가게 생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보험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고요. 참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예약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약속이 잡혀서 이제 치과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떨리는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저 집사람은 당신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네, 다행히도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다 착각을 했는데 치아에는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단지 그 치아를 감싸고 있는 그 잇몸에 인펙션,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그 치통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게 아프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간단한 그 수술을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알고요. 이런저런 이제 신앙에 그 도움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니까 그 대뜸 제 얘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주제는 없습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교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입술 열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치아가 그렇게 잇몸에 염증이 생길 때 그 지경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제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옵니다, 저한테. 그러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들에게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거룩한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며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수긍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본인이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치료하지는 않고 치료 끝내놓고 아마도 이분이 이제 이 마취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한테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은 이 워싱턴 지역의 가장 큰 교회의 전도사님으로서 이제 힘을 하고 계시고요. 남편은 이제 치과 의사신데요. 와이프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한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제 먹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이 의사 선생님께서도 방언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방언 기도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소변을 누는데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그 혈뇨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왜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데 방언은 주지 않고 이런 게 있나 하고 굉장히 이제 겁이 나더랍니다. 겁이 나는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불안해야 될 이런 당사자가 마음이 그렇게 평온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의사 입장에서 그 혈뇨를 보게 되면 틀림없이 방광 쪽에 브로드에 뭔가 뭐 어떤 질환이든지 아니면은 그 캔서, 암이 세포가 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게 소변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 기도하고 2주일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이 계속 혈흔 나오더래요. 3주째가 접어들었는데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소변에서 이런 큰 피덩어리가 푹 빠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끗이 씻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병고침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에 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처음. 그리고 그분이 뭐 메디컬 닥터이신데 닥터가 그 허무맹랑한 비과학적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라 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3주 동안 만에 그것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았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라이프타임에 이분이 매일 운동하러 오시는 분인데 운동하셔서 거기서 너무도 기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3주 동안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고침을 받았으니 너무도 기뻐서 운동을 하니까 그 라이프타임에 미국 친구 하나가 자주 보는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자초준 얘기를 해서 간증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내용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과거 같으면 솔직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게 극성맞은 광신자들 비슷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일 거다. 어떻게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맞는 얘기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있었어도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발휘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확실하게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느냐 아니 믿느냐, 여기에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 already done,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정의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학문과 과학과 의학과 이런 문명이 성령님의 역사를 도외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반성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것이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믿음은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수 있고 남들이 들을 수 있고 남들이 믿을 수 있고 남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군대에 아주 훌륭한 병사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10명은 아주 정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을 상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조족지혈 세 발의 피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고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들판에서 가축이나 양을 돌보던 촌놈 가운데 촌놈, 목동 출신의 다윗이 나이 또한 17세 정도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 군대의 장군 중에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붙잡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투구와 갑옷 내팽개쳐 버리고 평소에 사용하였던 조그만한 물맷돌 하나를 들고 가서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고 직사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는 그 역할을 담당한 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거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사람의 영혼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힘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당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문제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은밀한 죄성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고민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고착돼 버린 한평생 동안 확고부동하게 고착돼 버린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 역동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러한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과는 좀 거리가 멀다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려우시면 우리 중보 기도회 팀에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복을 달라고 천사의 뒷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던 그 기도, 그와 비슷한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동부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는, 예전에는 나는 귀한 제단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복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1차원적인 수단으로서 말을 사용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남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한평생을 그 말의 트라우마에 빠져 아주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한국 대한의 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고요. 강남 이남 쪽에서 우리 장로 교단으로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고 계셨던 이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분이고요. 이분은 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이사장님을 10수년을 역임하셨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 중부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또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오기 전에 그 대학에 몸담고 있어서 그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에 어떤 연고인지는 잘 모르나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계에 나름 큰 어른으로서 자신의 아들이 이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어떻든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도록 숨겨두고 못 나오게 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리고 윽박지르고 뭐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그 재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손님들이 집을 방문할 때가 되면 절대로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은 장남이었는데요. 2명의 동생이 있었고요. 동생들까지도 철저히 외면을 당하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런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 사람들과의 그 원만한 대화의 소통이 도통되지를 않습니다.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립한 그 대학교의 도서관에 사서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요. 함께 일하는 학교의 교수나 직원 모두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이 또다시 그를 비정상적 사람으로 보고 상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말로써 당했던 커다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그의 인생을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철도는 그렇게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철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관차가 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차의 방향타를 무리하게 틀지 않은 이상 그 기차는 끊임없이 쉼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형성된 철로 위에 놓인 기차는 목적지 불행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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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지?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갑니다. 아무리 영을 써도 칙칙폭폭 칙칙폭폭 달려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운명이야, 네 팔자야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인생의 그 철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바꿀 수 없을까요? 바꿀 수 없다면 예수님이 뒷상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옵니까?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팔자를 바꿔놓기 위해서, 내 인생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인생에 잘못 형성되어 있었던 철도 위에 달려가는 기차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철로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쭉쭉쭉쭉 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보화를 발굴해내요. 그 보화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 속에는 네 가지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분이 분석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가지 언어가 있다. 첫째는 잔소리입니다. 둘째는 머리 언어가 있답니다. 머리 언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슴 언어.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혼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잔소리가 있고요, 머리로 말하는 머리 언어가 있고요, 가슴으로 말하는 가슴 언어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혼의 언어가 있답니다. 이 머리 언어는 그 잔소리는요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아이가 자기 방에서 수시간째 컴퓨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심정은 정말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컴퓨터를 그냥 팽개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침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야 이놈아 소리를 베레 너 컴퓨터 끄고 공부 좀 해라 이 녀석아 너 커서 못 될래. 엄마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공부 좀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 좀 해라라고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엄마가 내뱉는 그 감정이 실려 있는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분노가 쌓여 있는 이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다, 하나만 하는 소리다, 잔소리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저기 거북이 자매가 이제 언니를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언니 너도 그렇지 이제 막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희 수사는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아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이게 잔소리라는 거예요. 절대 아이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 속에 엄마에 대한 그 증오, 분노만 키워줄 뿐이고 절대 엄마의 말에 귀담지 않는 이 잔소리는 하나만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머리 언어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입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감동이 없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뭐 윤리 뭐 가르칠 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은 좋은 사람이야.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건 이제 머리 언어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별로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큰 변화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슴 언어인데요. 이 가슴 언어는 듣는 이로 하여금 약간의 그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감동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을 이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언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혼의 언어입니다. 이 혼의 언어는요 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이 말은 영혼을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혼의 언어를 하게 되면은 듣는 이가 심령을 뒤집는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혼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달변은 아니지만 몇 마디 내뱉는 말 속에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혼의 언어 속에요.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언어 속에 쉽게 혼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사례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난 바리새인들이 소리소리 외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모세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성난 무기들이 한 명, 두 명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죄를 짓고 그러냐? 왜 율법을 그렇게 어기냐? 왜 그렇게 부정한 삶을 살아가냐? 라고 하는 말씀도 한 번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뒤바꿔 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야고보서 우리 아까 읽었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라고요? 속히 하라. 이것입니다. 혼의 언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이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언어입니다. 애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는 이런 것 같은데 너 의견은 어떠니? 아무리 자녀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를 부를 때 그 시는 심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송창식 노래인데 우리는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해서 제가 이 노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가사와 3절 가사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우리 노기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네, 우리 노 목사님이 그 옷차림이 정장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축복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역을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일단 620장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하고 우리 3절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다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주님 더욱 찬양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주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껴야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을 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일터 위에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